열의 사마탱에 의지하여 굳게 계율을 지키며 편안하게 대중과 함께 생활하고 조용한 수행처에서 고요하고 단정하게 자사람이 항상 이러한 생각을 지녀야 한다. 개정의 사막을 언급을 했다 그랬어요. 사마타 선정에 보면은 계율은 그 선정 속에 그 마음자리가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몸뚱아리는 무엇인고 지수합봉사대네. 이게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네. 이게 죽고 나면은 다비에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수합봉사대로 사라지는 것인데, 그러면 그 몸뚱이는 어디에 있단 말이냐? 없는 거예요, 보면. 허망한 거 아니냐? 허망한 것에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집착을 끊어라, 이 소리에 보면. 그래서 허망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중생의 마음, 집착을 끊어내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그러면서 사대로 이루어져서 몸이 만들어지고 그 몸에 육근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생기는데, 아니 비설신이 이 육근이라고 하는 그 감각기관은 세상이 존재하기에 필요한 것이지, 아니 색성 향미 축법이라고 하는 세상이 존재하지만 필요치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육근이 없으면 육식이 없고 육식이 없으면 육근이 없다. 육근 육식이 어울려 가지고 중생들이 나야 알았다 12분별 온갖 번뇌를 내는데, 육근 육진이 사라지면은 나야라고 하는 나 잘났다고 하는 마음, 온갖 12분별이 싹 끊어지는 것이다. 싹 끊어지는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서 정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정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온 개공을 알아야 한다. 중생의 몸과 마음, 오온, 색, 수상, 행식. 중생의 그 몸과 마음은 인연, 중생의 망념이 모여서 인연으로 드러난 모습이지, 그 실체는 없는 것이다. 헛개비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은 헛개비 같다. 이걸 반야신경에서는 오온개공이라고 한다. 그 공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없다 이것은 환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 그래서 오온개공은 오온개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 오온이 개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내 몸은 곧 사라질 것, 이 세상도 곧 사라질 것. 이 몸과 이 세상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죽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결국 죽는 것은 내 마음, 내 몸이 죽는 거야, 보면은.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야, 보면은. 그러면 이 몸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한 집착을 놔버리게 되면, 12분별을 끊어놓게 되면 육식이 없다. 그러면 육식이 싹 사라지면은 12연기법에서 무명행식에서 육식, 칠식, 팔식이 올려지는 자리가 나오는데, 그 식이 사라진다 그러면 무명도 사라지는 것이다. 무명이 사라지면은 생로병사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 무명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청량한 마음에서 드러난 것인데, 그 자체가 사라지면 부처님의 청량한 마음이 드러나서 영은 불멸할 수가 있다. 불생 불멸할 수가 있다. 생사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에 보면, 그 자리를 알면은 깨달음이요. 그 자리에 가면은 극락왕생하는 것이요. 그 자리에 가면은 모든 세상, 우주, 이 은하계, 그 모든 것이 불생불멸, 그 청량 그 마음대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런 마음을 각성해가지고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삶 자체가 여러 가지 양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보면. 손녀에서, 서장에서 막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오원개공, 이걸 늘 염두에 두고 나서 실상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통찰해 나가는 과정이
관이다. 그게 관법이다. 그게 관법. 그래서 정관, 그래서 정념을 통해서 그 실상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을 정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정념과 정관은 한 자리에 있는 거야. 정념 속에 정관이 돼야 되고, 정관한다 이 소리는 정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정념이 정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관을 가지고 정념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고, 부처님 마음, 그걸 챙겨가지고, 자기 수행을 통해서 정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하모 스님이 쭉 설명한 거예요, 보면. 사실 이거 설명을 쭉 읽어가 재미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빨리빨리 공부하고 싶어? 늦게 공부하고 싶어? 빨리빨리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환장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응답을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냥 또 본문을 이제 들어갈게요. 지금 내가 말한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그리고 개정해 사막에서 일단 계율을 지내야 된다. 절집에서 계율을 먼저 배우거든. 계율을 통해가지고 이 몸이 통제가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몸이 통제가 된다. 이것은 일정한 규칙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야, 보면은. 그럼 일정한 규칙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규칙 속에 들어가면은, 그 규칙대로 살면은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해요, 보면은. 그 마음이 편한 자리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편안하게 보여요. 아따구니로 보여요, 보면. 편안하게 보여요. 편안하게 보여요, 보면. 그래서 세상을 편안하게 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지. 부처님 지혜 사실 별다른 거 아니에요, 보면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부처님 지혜지, 보면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 뭐냐? 욕심이 없어야 돼. 마음이 청정해야 돼. 선해야 돼. 그래야 누가 안 옮겨부터. 욕심 많은 놈 누가 이쁘게 봐줘? 착하지 않은 사람 있다고 쓰다듬어줘요? 안 하네요, 보면. 세상이 경쟁하는 시대니까 경쟁력을 피워서 경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아주 바보 같은 뜻이야. 경쟁해서 그 경쟁이 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경쟁을 하면 할수록 피다툼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갈등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그 마음을 던지면 내 마음 편안한데, 여유로운데,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보면. 요즘 사람들 되게 바빠. 자기 쓸 시간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돈 벌고, 큰 평수 갖고, 그 별장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보면. 그럼 그런 데 가가지고 편하게 지낼 수 있고, 근심 걱정 없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 마련하기까지 쎄 빠지게 노력해서 만들어놨는데, 돌아보면 뭐가 있어? 머리에 설이 반들이야. 흰 설이 반들이야.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 하긴 요즘 세상 자체가 인터넷에서 푹푹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시절이 딱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횡재하는 사람들도 있지. 횡재 몇 주 해봐야 그거 가지고 행복해 평생 행복하게 한다는 거 성공한 거야, 보면. 근데 그런 건 가져도 행복해 보여요. 계속 문제가 일어나. 문제가 일어나거든, 보면. 그래서 사람은 분수라고 하는 게 있어, 분수. 떼돈 버는 사람은 벌고 싶지 않아도 벌어요, 보면은. 돈 벌려면 숱하게 노력해도 안 벌려. 안 벌리는 사람은 전혀 안 벌려. 그럼 자기가 분해서 자기 분을 알고 분해에 만족을 해서 자기 할 일만 최선. 자기 삶만 최선을 다하면은 자기 삶에 문제가 없으면요, 주변이 편안해지거든, 보면. 근데 늘 남들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그러고. 아이고, 그러게, 쪼잔한 짓은 뭐하면 애가 다 줘버려. 다 줘버리고. 응? 그 마음 편해. 다 준다고 해서 그게 없어져. 그렇지 않아요, 보면. 내 복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살아가는 법은 살아가거든, 보면. 집이 한순간에 불타버려도 안 굶어 죽잖아. 잘 돼 있잖아. 나는 그 집 타니까 그냥 속이 시원하던데, 막.
뭐 짐이 하나 들어져. 그거 있으면 내가 속나서 마음대로 못 나와. 무슨 일이 있나 별별 수 다 떠들거든. 근데 불나가지고 갈 데 없어 나왔다 그러고 얼마나 피하래. 아무도 누가 의심 안 갖고 입 안 되잖아 보면. 그래서 사는 방법이 자기 욕심 내려놓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큰 걸 배워가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늘 그거잖아요. 자기 욕심 내려놓는 게 청량한 마음이라 그러거든. 계속 그게 나올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20 본문 8 28번에 선남자여 저 중생인 환인 몸이 멸했으므로 여러분들이 죽어서 지사뿐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이 환으로 돌아 멸했어. 그러면 이게 사라지게 되면 그 몸에 깃든 환인 마음도 멸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몸이야 내 몸뚱아리야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몸이 사라지니까 내 몸이야 내 몸이야 할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했으므로 환인 경계도 뭐라며 환인 마음은 안이비설신의 육군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사라지니까 육군은 육진이 있어서 존재 의의가 있거든 보면. 근데 육군이 사라져버리니까 육진이 나 육진이야 해가지고 버티길 재간이 있어 없어? 없잖아. 육진 자체가 사라지면 육진 경계도 없어지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육진 경계도 멸하면 환인 경계가 멸했으므로 환을 멸했다는 것도 없어지니 환을 멸했다는 것도 없어지니 자 환을 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군도 사라지고 육진도 사라지게 되면 이게 환이다라고 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이제 환을 멸하는 것도 없어지니 다 사라지니까 환이 없으니까 환을 멸한다는 거 그것도 없잖아 보면은. 그렇죠? 그것도 없어지니 환을 멸한다는 것이 없어졌기에 이제 환은 이게 멸한다 했는데 환을 멸해가지고 멸할 환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보면. 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환이 없는 자리에서 그 헛개비가 다 사라진 자리에서 청량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야. 환이 아닌 것은 멸해지지 않는다. 이게 청량한 원각이다 이 소리야 보면. 환이 아닌 것은 멸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환이 아닌 것은 멸해지지 않는다. 이게 원각이에요. 이게 청정한 거야. 이 환은 중생들이 집착을 해가지고 온갖 분별 망상으로 벌려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싹 사라지면 환 아닌 것은 없어지잖아요. 이는 마치 거울을 닦아서 더러운 먼지가 사라지니 밝은 거울이 나타나는 것 같다. 여기에 거울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 먼지가 잔뜩 꼈어요. 빛이 나요 안 나요? 빛이 안 나요 보면. 그래서 걸레를 가지고 먼지를 팍팍팍 씻었어요. 하나없이 씻어냈어요. 그럼 거울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보면. 거울이 드러나면 그 거울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거울빛이 나오죠 보면. 그 거울과 그 거울빛은 원래 있는 거예요? 닦아서 생겨난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보면. 원래 있는 거예요 보면. 중생의 마음도 밝은 거울 같다는 거야. 늘 빛나고 있어. 그런데 무명으로 인하여서 생긴 그 환덩어리를 실제 있다 해가지고 집착을 해서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그 탐욕 덩어리가 더덕더덕 그 마음에 묻혀가지고 그 탐욕 덩어리 속에 살기 때문에 그 빛이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그 밝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야 보면. 근데 그 더덕더덕 그 오염된 것들, 그 오염물들이 사실은 망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이야. 그래서 이게 환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절에서 그 먼지 덩어리 번뇌를 하나 덜어내는 거예요 보면. 그게 이제 환을 멸해가는 거예요 환. 그래서 싹 사라져버리게 되면 환 안에 밝은 거울이 나타나듯이 오염된 여러분들 번뇌 망상이 싹 사라지게 되면 변치 않는 청정한 마음자리가 싹 드러나요 보면은. 그걸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고 그러고 금강경에서는 암욕다는 삼약삼물이라고 그러고 화엄경에서는 화장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선하는 사람은 깨달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문하는 사람은 여기가 극락이네, 극락이라 그러고. 예? 그런 마음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빈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연을 다 안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그 마음에 모든 인연이 싹 들어오잖아. 싹 들어오는데 그 인연들이 인연에다가 훅훅 흩어지면 아이 그거 가지마, 잡아요, 그냥 놔둬요. 무심하단 말이야, 무심하단 말이야.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드러나고 떠나는 그 모습을 텅빈 그 마음자는 그대로 다 알아요, 몰라요? 자기 마음자에 드러나는 건데 저절로 알겠어, 모르겠어? 저절로 알아지게 돼요. 참 묘하잖아요, 보면. 그걸 묘지라 그래. 오묘한 지혜다. 또 묘요. 텅빈 그 마음으로 모든 그 실상을 아는 그 작용이 있다. 이걸 또 묘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묘지, 묘용. 또 신령스러운 암이다. 그래가지고 또 영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이게 부처님 마음, 텅빈 거울은 부처님 마음이고, 거기에서 빛이 나와서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고 보내줄 수 있는 것이 부처님 지혜다. 이해하셨죠? 네. 선남자여 신심은 모두 허망한 번뇌로서, 이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번뇌로 만들었다 이거야. 내 몸, 내 마음 할 때 그 번뇌라는 거예요, 보면. 모두 허망한 번뇌로서 이 번뇌 모습이 영원히 사라져야 시방세계가 청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시방세계가 청정해서 화장세계인데, 여러분들의 더덕더덕한 욕심, 탐욕, 시비, 분별, 갈등, 질투, 시기, 불평, 불만, 이런 것 때문에 그 세계를 못 건드는 거예요, 보면. 이 좋은 봄날에 사방팔방 벚꽃이 피고, 개나리, 진달래가 활짝 피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우울하면 세상이 우울합니까? 활짝 핍니까? 우울해요, 보면. 비가 오고 사방에서 목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쉬어져가지고 청량한 마음에 새록새록 돋아오는 그 평온한 기운, 행복한 기운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도 여러분들이고, 이 세상을 완성하는 것도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보면. 누구 밑에 가서 종이 되고 싶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린이 보기 잘 하던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 보면. 종이 돼야 또 좋은 데 간다고 그랬었고. 그러니까 그 스님은 애들을 쫙 모아놓고 니들 종이 되고 싶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어?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종이 되고 싶겠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겠어? 대장부로 키워야지. 대장부로 키우려면 절에서 키워야지. 그래 가지고 9단락으로 넘어갑시다. 선남자와 비유하면 청정한 만이보주가, 이 만이보주 좋은 거죠? 네. 좋은 거면 뭐? 또 청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청정한 만이보주. 우리가 만이보주, 여의주 그런 표현 쓰죠? 네. 만이주, 여의주, 보주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건 전부 붙여진 마음을 비유한 거야. 비유한 거야, 보면. 그러니까 청정한 만이보주가 5가지 세계의 비추일 때에 보는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색깔이 나타나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만이보주에 실제 5가지 색깔이 있다고 보는 것과도 같다. 이 5가지 색깔을 온에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온. 또 오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보면. 여기에 구슬이 있어요. 투명한 구슬이 쫙 올리게 되면은 이 구슬 속에 여러분들 모습이 다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알기로 파란 뭐가 다 있겠어, 없겠어? 있죠? 이 구슬 속에 5가지 색깔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 부제에는 그런 색깔이 없는데 인연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5가지 색깔이 짠하고 나타났단 말이야. 응?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만이보제 그 색깔이 있다라고 집착을 한다는 거야.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야. 응? 근데 그것은 인연 따라서 잠깐 나타난 모습일 뿐 헛개비다 실제 있는 것이다. 헛개비라고 한다고. 즉 붙여진 마음자리에 오늘 이루어진 여러분들 몸뚱아리가 그 오색과 같다는 거야 보면. 어? 실제 자꾸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지 인연이 흩어지면 어디로 간다? 그냥 사라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만이보제 실제 5가지 색깔이 있다고 보는 것과 똑같다. 청량한 만이보제는 부처님 마음, 온가, 청량한 온가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5가지 색깔, 5색 들으라는 것은 중생들의 색, 소, 상, 행, 식. 이걸 줄이면 몸과 마음. 이것이라고 비유를 해서 보면은 훨씬 그 뒷문장이 쉬워질 거예요, 보면. 자, 여기까지만 하고 또 놉시다.